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21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인구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그런 측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측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1절에 특별히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된 이야기가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요.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요.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그 결과에 대한 진노하신 일에 대해서 시작했다면 오늘 역대상 21장은요. 사탄이 바로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충동질한 악의 기원이 바로 사탄이었다라는 것을 사탄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충동해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계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바로 전쟁 준비 또는 과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런 원인이 바로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다.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5 절에 요압이 다 두루다니면서 백성의 수요를 헤아린 다음에 거기에 봤더니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그 보고의 명분과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에서는, 유다 족속 중에서는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바로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을 계수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 그래서 요압이요 지금 다윗에게 이 백성의 수요를 파악하고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습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과도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 충고와 이 충언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4 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요압은 그대로 그 명을 듣고 전국을 돌아다녀서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7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악하게 여겼다라는 그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칼을 뺄 만한, 그러니까 전쟁할 만한 자원과 힘의 그 이야기가 많을수록 또 백성의 수에 전쟁에 이기는 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대목에 대해서 사무엘서에서는요, 인구조사 이후에 다윗 스스로가 죄악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그 전쟁에 이기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쟁의 승패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오늘 다윗은 이 21장에서는요,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바로 전쟁에 이기는 원인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그 근본에 대해서 백성의 수요가 바로 원인에 대한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다윗의 마음 중심에 내가 이렇게 전쟁할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면서 그것에서 힘의 원천을 얻고 또 그것으로 계산을 하고 그것으로 전쟁의 이 승패를 생각해 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악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가진 힘이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8 절에 뭐라 합니까?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8절 중반에 보면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지자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지금 다윗은 곧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여기에 나왔던 지금까지 나왔던 사울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런 부류의 왕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죄를 전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 회개에 대한 부분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세 가지 심판 중에 한 가지를 고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심판은요.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든지 3년, 석 달, 3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마음대로 선택하라라는 그 말씀에 다윗은 바로 세 번째 사흘 동안의 전염병에 대한 심판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심판을 택한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인간적인 대적자들을 통해 심판받는 것보다 오히려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 어떻습니까? 이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처벌을 경험하는 이 다윗에게 오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고 셨더니 천사가 멸하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돌이키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어떻습니까? 범죄하고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죠.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자, 이 명령에 다윗이 올라가고 20절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게 되죠. 자, 그때 다윗은요, 21절에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요, 오르난에게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고 이야기하고 600 세겔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고 여기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27절 보십시오. 자,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범죄는 지금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에 대한 죄의 모습인데, 이것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모습, 제사를 통해 그것이 풀어나가지고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해 타작마당에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천사가 자신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게 되고 예루살렘의 위협이 이제 종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 전염병이 막아지고 멈추게 되는 일들 가운데 그 전염병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다윗의 모습들,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장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가 자신의 명예로, 자신의 힘으로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게 되자 인구조사를 통해 그것을 전쟁에 나갈 만한 수요를 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치열한 우리 앞길에 삶을 경주하는 경주의 삶에 가장 중요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다윗을 통해 보는 것처럼 아 넘어지고 설령 그 인구조사를 재촉하며 나아갔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셨을 때 다윗이 그 자리 그 일들 앞에 스스로 죄악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어 우리의 삶을 보며 살피며 견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일들이 늘 완벽할 수 없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 다시 넘어질 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그 자리에서 다시금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내실 터인데, 여러분 아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자빠질 때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율하고 또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견지한다면 그러한 삶의 연속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시간이 들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점점 자라게 될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삶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또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아름답게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오늘 지혜로운 하루 또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